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이라고 하면서 하늘을 통과하여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하늘의 존귀와 영광으로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쉽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신적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온전한 인간이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실제적 힘이 있으신 분으로 이 동정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 천상에 있는 온전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심으로써 단지 심리적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죄를 범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제사를 드려야 해야 했어요.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을 때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차원에서 이 제사를
온전히 진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 제사장, 이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스스로 높여서, 이 교만의 방향성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 고통과 부르짖음과 눈물을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 경외심을 보시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주의 깊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해서 수사적으로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그리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을 당하심과 순종을 배우심, 이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동일하게, 인간들과 동일하게 경험하심으로써 순종을 전 인격적으로 그 삶의 모든 성장의 과정 가운데에서 배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전생애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연민과 공감으로 제한된 말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세요. 사탄이 광야에서 주려고 했던 그 유혹은 분명히 죄가 주는 어떤 그런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이 죄가 주는 기쁨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것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리셨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 경험 전부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인생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가셨다라고 하는 뜻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처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순종입니다.
말도 배우셔야 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식, 생리 현상까지도 다 배우셔야 했어요. 그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기도와 눈물과 한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알고 공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배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의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전생애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동정하심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때에 우리의 삶의 전생에 전 영역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께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유혹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